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에 갑니다. 1142쪽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큰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에 뺨이 흔들리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이루어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인사 말씀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아멘. 한 주간도 우리 성령의 하나님의 눈물의 사람, 우리 성령의 사람이죠. 나라를 살린 성령의 사람, 하나님 자녀로 말씀 따라 또 여러분들이 인도받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라를 살리는 눈물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복음이 끊겨진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로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셨다고 그러죠. 사람이 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복음이 끊겨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통곡하는, 눈물 흘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물,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이 없는 나라, 그들을 향해 우리가 참된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 가보니까요, 남자가 뭐 눈물 흘리냐 이런 말도 있어요. 휴게소를 가보니까 또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되는 물이 있다네요. 그게 뭐 화장실에 가보니까 이게 써 있더라고요. 한 발 가까이. 그러나 우리가 아플 때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중요할 때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우리가 그런 눈물 말고 오늘만큼은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흘려야 될 참된 눈물, 일평생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라면, 렘넌트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 성도가 맞다면 반드시 꼭 필요한 눈물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세상적으로 의식주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눈물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 자신도 살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어느 정도로 망했냐? 자녀가 완전 망했습니다. 완전 타락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 자녀가 돌아오겠냐? 너무너무 타락인 거 있죠. 그때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우리에게 성경에 기초로 하는 모든 신학의 밑거름이 된 게 누구냐? 이 어거스틴입니다.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로마서에 보면 청년 때 뭐냐면 술 취한 건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 타락한 방탕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왔는데요. 이 어거스틴이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눈물이 있어야 되냐? 우리는 말씀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우리 어떤 눈물이 있어야 되냐? 항상 말씀에 갈급한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여겨요.
말씀은 어디죠? 우리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보면 이 말씀에 눈물이 있다면 반드시 기쁨에 담을 거둔다는 것. 우리가 전도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눈물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 가정이 살고 나를 통해서 가문이 살고 모든 만남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슨 눈물이 있어야 되냐? 기쁨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쁨입니까?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이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점을 치고 돌멩이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그러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예배 때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예배 때마다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 눈물. 여러분, 찬양할 때 그 눈물이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단순하게 이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 본문을 살펴보니까요. 복음이 끊겨진 그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눈물로 보니까요. 찬양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지만 마음에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구나. 이 시대에. 복음이 끊겨진 시대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잖아요.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으로 축복을 줬는데 사단에게서 와서 다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찾아오셔서 여자의 우선 보내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간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게 만든 사단의 권세를 거기서 건져내 여자의 우선 보내겠다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아담이 승리한 겁니다. 그 약속을 아벨에게 전달했고 그 약속이 어떻게 해요? 노아에게 전달됐는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 시대에 또 하나님은 약속 무지개 언약을 줘서 이 지구가 망하지 않는다. 물로 심판받지 않는다. 그 약속을 했는데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 시대에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 그 언약을 줬어요. 그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요셉이 언약을 붙들고 애굽을 살리게 되는데 그 정도 됐으면 됐잖아요.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났으니 요셉이 붙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사시대가 노예로 팔려가고 사사시대가 오고 또 세월이 사사가 일어났을 때는 괜찮아요. 평안하다가 사사가 끊겨지니까 재앙이 임하고 또 회개하고 또 다시 이제 하나님 복음을 회복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이 끊겨져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겁니다. 포로. 다 하나님의 백성, 축복받을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한 눈물이라는 겁니다. 찬양할 때마다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눈물이 있어야 된다니까. 어떤 눈물입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것,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끝이라니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버렸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의 행위를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구원의 축복 보장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도하심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어디예요?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요. 언제까지요? 이 땅에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요. 정말 이 감사입니다. 참된 감사.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구원받은 인도받은 감사 감격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오늘. 눈물도 많아요, 그죠? 그런데 눈물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흘리지 않잖아요. 오줌도 아무 데나 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울으면 이상한 거예요. 슬플 때 울게 됩니다. 기쁠 때 울게 됩니다. 뭔가 있을 때 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는요, 진실이라는 게 담겨 있는 겁니다. 진실. 가짜 눈물도 있겠지만 정말로 눈물 속에는 진실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의미를 잘 알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맞다면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진실된 눈물이 누굽니까? 이 진실된 눈물을 가진 누구지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보세요.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왕하의 10장 5절 6절 보니까 눈물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감당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예.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눈물.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건강을 연장시켜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게 만들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진실의 눈물입니까? 예수님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보니까요, 요한복음 11장 30절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향한, 한마디로 말하면요, 영혼을 향한 눈물이에요.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 눈물이 없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7, 8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정말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가정, 가문 품어야 된다니까. 진정한 영혼에 대한 눈물. 여러분 지금 기도한 대로요, 이념이 아닙니다. 예, 다른 것 가지고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남북한 전 세계 딱 하나입니다. 복음 하나로만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우린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인간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니까요. 인간만 하나님 알 수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 하나님 만나지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영혼에 대한 눈물. 가장 가까이 여러분 가족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내 새끼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어떤 진실이 된 눈물입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후서를 썼는데 눌림과 걱정이 아닌 넘치는 사랑 때문에 눈물로 쓴 편지래요. 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뭘로 썼다고요? 편지가 아닙니다. 눈물로 썼다니까. 눌림이 아니라 뭘 지켜야 그게 아닙니다.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사랑, 복음 속에 있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눈물로 다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편지 쓴 건 다르죠. 제가 군대 가가지고 처음 부모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뭐 사회에서 공부하면서 편지 한 통 쓴 적이 없는데 군생활하면서 부모님한테 처음 이제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군대 가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그간 몰랐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잘 모르다가 군대 딱 떨어지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그랬구나. 이렇게 나를 길러줬구나. 또 그런 눈물이죠. 또 그 눈물과 다르죠,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더 큰 눈물이 있어요.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난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인간의 부모님이 잘못 만났구나. 왜? 예수를 못 믿고 하나님을 못 만나서 나 같은 인간 때문에 부모님이 고생했구나. 참된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친정한 눈물이 있어야 된다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교회를 대할 때요 눈물로다가 편지에 썼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목회를 아십니까? 어떤 목회냐? 말씀을 든든히 세워 기업이 있게 하심이라.
사도행전 20장 31절에 32에 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이 응답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복음 속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16장에 보세요. 베드로가 안 됐잖아요. 그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 되게 만들잖아요. 제자들이 뭘 몰랐습니까? 사람들이 뭘 몰랐습니까? 나라가 어려우니까 뭔가 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나라가 해방이 받으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표해서 얘기하죠. 베드로가. 예, 예수님 당신을요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도 남기고 뭐 많은 환자도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예,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진리가 있으니까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랑이 많으신 분, 예, 엘리야 능력이 많으신 분, 선지자 중에 하나,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 그때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 예수 믿지 않냐? 나를 믿지 않는 내 제자 아니냐? 제자한테 향한 질문이에요. 우리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우리들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내가 반석의 노를 세운다. 이거를 알게 하는 건 뭐냐? 예,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깨닫는 거예요. 목사가 가서 가르치고, 여러분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누군가 전해져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니까요. 바울의 목회가 그런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부분 속에 세워지기를. 왜냐? 이 속에 있으면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반석에 내가 너를 세운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 이 믿음 속에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로 뭐냐? 사단이 못 건듭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목회,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하잖아요.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사람이에요. 학問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이런 쪽에 국회의원 이런 쪽에 굉장히 가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나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에게는 자랑하지 않기로. 이 복음 말고 이 그리스도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복음 전해서 저주 받는다. 그게 아니죠. 참된 복음이 아니면 인간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세상 것 다 가져도 안 채워집니다. 안 채워지니까 세상 것으로 땜빵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열심히 해본들 마음에는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온갖 마음의 짐을 지고 온갖 병을 만나고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병을 만나고 미래는 이 지옥 같은 생활을 했는데 죽는 순간 어디로 가냐? 죽는 순간 영원한 종착역이 지옥이에요. 나만 망하면 되는데 어떻게 되죠? 우리 자녀까지. 내가 믿던 종교, 내가 믿던 미신, 내가 믿던 교훈, 내가 믿던 기준 가리키잖아요. 내가 교회 다녔더니만 이렇게 축복받더라. 내가 절에 다녔더니만 이렇게 부처가 축복하더라. 내가 제사했더니만 조상들이 잘 되게 도와주더라. 힘드니까 구슬하니까 되더라. 예? 아니면 점을 치니까 그 길로 가니까 이게 지키니까 되더라. 다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아, 그것도 아니야. 네 주먹만 믿어. 자기가 깨달은 걸 남기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인간은 못 빠져나와. 그걸 알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누굴 보냈다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눈물의 묵히를 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이름이 구원자잖아요. 왜 구원자입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 인간의 삼저주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 문제.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뭔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에 보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에 기름을 붓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데 왕입니다. 피 흘리심,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 조상의 죄, 믿음의 죄, 자범죄, 모든 죄를 해결하는데 그게 뭐냐?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버린데 선지자입니다. 길을 가르쳐줬는데 사람이 아니라 죽어버렸어요. 길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일을 하신 거예요.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새롭게 사는 길을 주셨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양이 죽어도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바울의 목회입니다. 바울의 목회. 이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비밀을 아는 성도라고 맞다면 어떤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있어야 될 눈물, 구원받은 감사의 눈물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성경 유심히권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은 연구의 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구원받으라는 책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참된 눈물, 구원의 눈물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뭡니까? 어디에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요? 진실된 눈물이 있어야 되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뭡니까? 국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국가가 아니죠. 복음 없는 국가. 이거 보세요. 복음이 없어요. 저 북녘 땅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똑합니까? 잘 나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딱 하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있고요. 저 북녘 땅이 뭐냐? 복음이 끊겨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52장 1절 34절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요 두 눈이 뽑히고요 죽는 날까지 감옥에 들어갔다니까. 복음이 끊겨지니까 왕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철리기 끌려가지고 말에 매달려서 시고랑 차고 눈 뽑히고요 감옥. 여러분 우리 나라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워주세요.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지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복음 없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가 다 복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5장 1절로 4절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신자의 조롱거리가 됐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진 포로로 끌려가서 복음이 끊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술잔치를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불신자보다 못한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복음은 전부 다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전도하다 보면
목사 욕해요. 권사님 욕해요. 장로님 욕해요. 왜 욕한지 압니까? 사기꾼이라는 거. 제가 미안하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지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 속에 없고 복음 속에 안 들어오고 교회는 다녔는데 헤매다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많습니다. 그게 뭡니까? 종교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있다는 건요, 굉장한 행복입니다. 복음 전하는 국가에 있다는 굉장한 행복이라니까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또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복음 없는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의문 없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보세요. 4대까지 해서 애굽을 완전히 왕까지 힘을 얻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끊겨진 거예요. 어디에? 후대에. 여러분, 수백억의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믿음을요, 후대에게 남겨주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러한 응답에 모든 여러분들 부모님 되시고 자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눈물이에요, 여러분? 복음 없는 세상. 세상 보세요. 노아 세상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네피림 시대지요. 너무 죄악이 꽉 찼어요. 멀리 있는 노아 시대입니까? 지금이에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시대가 굉장히 악해졌습니다, 여러분. 돈이 귀합니까? 생명이 귀합니까? 네. 복음 없는 세상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니와. 여러분 보세요. 복음 없으면 흑암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덮어버린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 안에 있냐, 복음 밖에 있냐.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멋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요, 배려해요. 모든 거 수용합니다. 네, 모든 거 이해합니다. 안 됩니까? 복음 안에서 내 거 아니니까 초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복음 없는 세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죠, 여러분? 복음 없는 현장. 오늘 말씀입니다. 복음 없는 현장. 슬프다 이 성이여. 무슨 말입니까? 복음 없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없는 국가, 복음 없는 부모, 복음 없는 형제, 친구들, 직장, 지역에 우리가 진정한 눈물이 없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도 몰라요. 많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우리는 참된 눈물, 이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또 다른 눈물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내 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눈물이에요. 어떤 눈물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복음.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살지 않도록 빛이 있으라 빛을 주셨다니까요.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 뭡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 이길 수 있는 그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향한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려버리고. 그거 모르겠어요? 숯불에 잠긴다고? 가린다고? 그게 아니죠.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합니다. 예,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핑계댑니다. 하나님 원인 찾아줍니다. 아, 그게 아니다. 뱀 보고 얘기해 저주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종신토록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다니면서 저주를 받아. 파충류는요, 흙을 먹지 않습니다. 아, 목사님 흙을 먹는데요? 다른 음식을 먹다가 흙을 먹는 수도 있어도 파충류는요,
흙을 먹지 않는답니다. 그 무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만 생명이 됐다 그래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잊어버렸어. 뭐만 남았죠?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리고 육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온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복음만에 우상숭배, 종루타게 만드는 거예요. 쥐고 흔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처럼 하다가 속여서 자기가 가야 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가,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눈물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아무나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 된 것, 뭡니까?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고 영접할 때요,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뭐가 모자랍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저주와 장을 다 끝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직접 열어버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여기에 대한 감사, 눈물이 있어야 된다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성령으로 인쳐버렸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너는 내 거다. 여러분, 남편이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 얻으며 진리에 아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든 사람. 성령을 이셨다는 건 뭐죠?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거든요. 만민에게 가라 그랬거든요. 땅끝까지 가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심부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친. 그 정도가 아니죠.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17절에 보니 우리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 어떤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이렇게 복음 없는 국가 속에, 교회 속에, 후대 속에, 세상 속에, 현장 속에 살다가 슬프다 이성이요, 그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야 될 우린 그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 진정한 지시된 눈물을 가지고요, 이 복음을 현장에 살려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죠, 여러분? 교회된 것. 교회된 겁니다.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우리는 뭡니까? 그의 지체라니까 몸이고요. 보세요. 교회된 것. 반석에 내 곁에 서오리니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뭐죠? 양구제일교회. 교회 맞습니다. 교회 당이에요. 참된교회는 뭐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죠? 이사야 6장 13절에 그릇터기. 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못배임을 당하여도 다 무너지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릇터기입니다. 시대의 뭐냐? 이 복음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영으로는 렘넌트죠. 그 다음에 뭐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입니다. 예루살렘 복음이 끊겨졌어요. 종교됐어요. 온 유대 전통과 관습에 빠져버렸어요. 사마리아
귀신 동네가 돼버렸어요. 나무 섬기고 돌멩이 섬기고. 땅끝, 그게 어딥니까? 똑같아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뭡니까? 종교, 뭡니까? 관습, 전통. 귀신 동네가 돼버렸다니까. 땅끝이 어딥니까? 내가 선 이 자리예요.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 있어요. 러시아도 돌아보면 많고요. 중국인들도 많고요. 베트남인도 많고요. 필리핀 사람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 그들에게 예비된 만남입니다.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라를 살리는, 여러분 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내가 진실된 눈물을 알고 현장의 눈물을 알고 또 다른 눈물을 알았다면 뭐냐? 반드시 가져야 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아침의 눈물의 시간입니다.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아침을 열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아침의 눈물의 시간.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이르러 저 멀리 떨어져서, 과연 예수님이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으러 오셨고요. 그 영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고요. 우리도 뭐냐? 이 아침에 눈물의 시간 가져야 됩니다. 많이 눈물 짜라는 게 아닙니다. 진실된 눈물, 현장을 보면서 은혜의 눈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낮의 눈물의 시간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 했어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이 눈물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싸움터에 나가 그러잖아요. 난 내 힘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 나간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으로 나가고 방패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만군의 이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밤의 눈물 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죠. 바울. 어느 정도 눈물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보니까 병이 걸렸어요. 병낫길에서 기도했어요. 나중에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병낫게 기도에 눈물을 흘렸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진실된 눈물을 알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눈물을 흘리게 만든 그 은혜. 아,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내가 이걸 감당하겠습니다. 그 바울이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참된 나라를 살리는 눈물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 전 세계를 하나님은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들 눈물의 시간, 행복한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시간을 갖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라를 살리는 눈물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진정한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없는 국가와 교회와 후대와 세상을 현장을 향해서 우리의 참된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 자녀가 된 전도자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가져야 될 아침과 낮과 밤에 진실된 눈물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